사랑하는 본부가족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시작하고 난 후 처음으로 맞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7과 늦은 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 교재는 늦은 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묘사하는 은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비로 은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비는 씨앗을 파종할 때 필요한 비입니다. 이른 비는 씨앗을 싹트게 하는 비입니다. 반면에 늦은 비는 추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곡식으로 하여금 완전히 여물게 하는 비입니다. 즉 늦은 비는 추수를 위한 비로서 늦은 비 성령은 최후의 위기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재림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늦은 비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 즉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일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두 가지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른 비 없이는 늦은 비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 33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생명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다. 푸른 색깔의 싹이 솟아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른 비 소나기가 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는 그 어떤 씨앗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른 비 없이는 늦은 비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싹이 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추수가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싹 트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추수도 수확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을 받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50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부가족 여러분, 만약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내리는 비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있다면 모든 농작물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매일의 비가 있어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매일의 비가 있어야 늦은 비 성령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비,
즉 매일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이 경험은 예수님과 나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우리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비를 갈급하시는 가운데 바로 지금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 늦은 비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죄와 유혹을 극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 49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이 비같이 쏟아지는 늦은 비의 은택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죄들과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기만입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거하여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 유혹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로서는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으로서는 모든 죄와 유혹을 더불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죄와 싸울 기력조차 부족하지만 주님으로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심히 자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히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전혀 다른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결국 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 내 안에 좋으신 예수님을 바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족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예수님을 마음 깊숙한 곳에 모셔 드리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 모든 유혹을 극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하기 전에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부가족 여러분, 몸에 기름때가 묻은 채로는 새 옷을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새 옷, 아무리 비싼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내 몸의 기름때를 먼저 제거하지 않고는 새 것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먼저 샤워하고 기름때를 씻어낸 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초기 문집 71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좋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죄와 유혹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씻어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아침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커다란 특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이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유혹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 아침, 사랑하는 모든 본부가족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매일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김택 장로님의 건강과 가정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안식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